아멘. 찬양대 감사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몇 편은 모세가 짓기도 하고 솔로몬이 짓기도 하고 다윗이 짓기도 하고, 특별히 시편 90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 모세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뜨는 풀 같으다. 풀은 마르고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서 마른다.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 80이나 넘으셨어요. 80이 넘으신 권사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가정의 달 메시지로 시편 23편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시를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은 그의 상급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80이 넘으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시편에 있어서 특별히 다윗의 시는 시편에 있어서 23편 같은 경우는 아주 다이아몬드 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학자는. 또 상처받고 우는 자에게는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시다.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주는 시다. 절망한 자에게는 산소망을 주는 생명의 찬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모 워시드는 시편의 유명한 119편을 하나님의 낙원에 심기어진 생명나무에 비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편 23편은 생명나무 주변에 만발한 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헨리 비처라는 설교가는 이 시는 시편의 나이팅게일과도 같다. 참으로 이 시는 이 세계를 희열에 넘치는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한 시다라고 주석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시 가운데 이 시편 23편 시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콜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음하며 슬퍼하는 고통의 한밤중에 더할 수 없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의 음성으로 소망과 기쁨을 싣고 오는 종달새의 합창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종달새는 여러분들 미국에 오신 분들은 종달새 아마 생각하세요. 우리 차례도 종달새가 뭔지 모르죠.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종달새가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잠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죠. 오히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 어떤 이는 이 주기도문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한 부분이 이 시만큼 성도들의 생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시편 23편의 배경은 유대 광야 사막 가운데 1년 내내 시내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어요. 광야 가운데 시내가 흘러요. 물이 계속 흘러요.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흘러요. 그리고 그 옆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물과 풀이 있다. 그걸 이스라엘에서는 엔게디라고 합니다. 엔게디. 엔이라고 하는 말은 샘이라 뜻이고 게디라는 말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사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냥의 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스프링워터에는 엔게디 스프링워터가 제일 처지는 문제예요. 사막 가운데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물이 44초를 흐르고 있어요.
죽이려는 사울이 이곳에 있을 때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벤 자리에 그 자리가 다윗이 광야를 쫓고 다닐 때 시편 23편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광야 사막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 광야 사막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젊었을 때에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울에게 쫓길 때 오히려 인생의 석양이 깃든 황혼이 가까웠을 때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쫓기면서 소망이 없을 때 지은 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소망이 없고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생의 여정,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80,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80년 이상을 사셨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강건하게 사셔서 80이 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그의 신앙의 새 아침부터 완성의 저녁까지를 놀라운 은혜와 영감으로 노래하고 있는 사실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목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양은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행진하는 인생의 순리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십자가 안에서 시작돼요. 부활과 영광의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생활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인지 시편 23편의 앞에 있는 22편,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묘사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23편 뒤에 있는 24편은 영광의 멸관에 대한 시입니다. 그러면 23편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의 여정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23편에서는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22편, 23편, 24편은 십자가를 지닌 선한 목자로 22편에 나타나시고 계시니 그 다음에 23편은 큰 목자, 여기서 13장에 보면 큰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뢰의 여정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영광스러운 삶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부터 그 순간까지 인생의 여정을 우리를 인도하신 큰 목자가 계시다. 그 다음에 24편에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왕으로 오실 목자장이 나타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덕에서 시작해가지고 천국까지 걸어갈 할 성도들의 생의 여정, 승리의 여정, 독립하오면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야고 흥분 감격의 노래가 있습니다. 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까 하는 그런 고야고 흥분 감격의 노래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신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여명, 에릭 사워라는 독일 학자는 구속의 여명, 십자가의 여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많이 좋아요. 많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목회 초기에 그분의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구속의 여명, The Dawn of Salvation. 구속의 여명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새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순간입니다. 어둡고 지루하고 캄캄한 흑암이 한밤중에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눈을 떠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새 아침의 시작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구약성경에 6,000번 이상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개인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개인의 목자로 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읊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만물에 계셔서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개인의 아버지로 목자로 관계를 맺는 순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의 찬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에 그런 고백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셰퍼드, 부족함이 없다.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만족한 광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진리도 생명도 부족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족한 것을 채우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기 전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세계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면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아침에 이른 아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의 시작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테크논의 단계다. 테크논은 말이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단계, 영적으로 태어나는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단계를 테크논의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선십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 그 8기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영원한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와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가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파이디아, 테크논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파이디아, 아이들, 네피오이 단계까지 조말조말한 아이들의 단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식탁에 축복의 식탁을 마련해놓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 그린 패스처라는 말을 제가 기도할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써서 한번 기도할 때 있던 교수가 하는 말이, 그 말을 잘 썼다고. 그린 패스처. 여러분들의 삶을 그린 패스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목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마치 아침의 시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싱싱한 꿀들도 있습니다. 꿀을 먹고 마시라. 아까 찬송가에 나오는 꿀을 먹고 마시라고 했죠. 주께서 예비한 축복의 식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강해설 갈 때 여러분들 5명의 기적을 많은 무리들 먹고 5,000명을 믿을 때 5,000명을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잔디 위에 앉혀라 그랬어요. 푸른 초장에 앉혀라. 그 다음에 그 5명의 기적 행한 다음에 바다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는데 바다에 풍랑이 왔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잔잔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잔잔하게 만들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축복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0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축복의 시작은 가난한 애들같이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런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기름지고 단단한 칼비를 좀 먹어야 되겠죠. 또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신들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한 소금도 먹어야 됩니다. 또 음료수도 있어야 됩니다. 좋은 물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죠. 어떤 단계가요? 아이들의 단계. 신앙에 있어서 아이들의 단계, 여러분들의 자녀들 데리고 아침 식사 같이 식탁에 모여서 간단히 일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식사
이유는 너무 바쁘고 그냥 새벽부터 가니까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루 세끼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푸른 초장의 축복의 식탁 앞에 나와 있느냐가 문제죠. 주님과 확실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곳에 축복의 식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옥체만 볼지라도 탈출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과 3절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마 이 단계는 아마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 니아니스토라는 그 단계가 있어요. 테크는 네피오이, 그 다음에 니아니스토라는 단계가 있어요. 청년의 단계. 여러분도 아직 젊으신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절, 4반절, 4절까지 보면 오후에 여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하신다. 오후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장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테레스 단계, 아버지 단계. 아비들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단계, 우리 신앙의 단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단계 다 거쳐보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에 70년, 80년, 40년에서 그런 단계 다 거쳤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테크노니 단계, 어린아이, 그 다음에 중얼중얼하는 아이의 단계, 자녀들의 단계, 아이들의 단계, 청년, 장년의 단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입니다. 시편 23편은 인생의 여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구나. 여기 의의 길이라는 순례의 길,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더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칼빈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 그 말에서 우리 인생 여정의 목적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의의 길은 좁은 길, 천국 길, 험한 길, 찾는 자가 적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고 둔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방어력이 없는 양떼들과 같습니다. 길을 잘 잃어버리는 연약한 양들입니다. 우리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죽으시면서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0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드린다. 십자가를 지냐. 그 다음에 그레이트 세퍼드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인도하신다. 인생 여정 전체를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큰 목자로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스태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막대기 락, 막대기 스태프, 지팡이 락이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스태프는 일이나 이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지팡이는 양떼들 인도할 때 쓰는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행정을 공부한 저에게 스태프 막려 조직이다 그렇게 얘기는 막려 조직. 그래서 대통령의 막려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는요 성공해요.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4장 시편 24장에는 목자장이신 예수, chief shepherd, 영광과 천국을 여시는 목자, 바로 목자장으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석양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시는 노년기를 말합니다. 노년기 80이 넘으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때 석양의 은총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를 환영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가 비록 80이 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십니다. 초청도 해주십니다. 고독한 인생의 여정 소경에서 우리는 한 주먹죽을 발견합니다. 인자한 주인이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를 환영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목자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영광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하는 말, 인생의 여정에서 생긴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랬죠. 상처에 약을 바르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을 베푸신다. 여기 보면 어디에서 상을 베푸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상을 베푼다는 게 뭡니까? 음식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환영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와 축복의 잔이 넘치는 그 잔을 들고 축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순례자의 하루길 쭉 생각해요. 아침에 시작으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시작으로 시작해서 축복의 식탁 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꼴을 먹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낮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후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인생의 석양의 은총을 만끽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연회식을 마련하시고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에 주시는 말씀에 극치하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가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찬송을 불러주신 것처럼 또 큰 목자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장으로 순례길을 마치신 인생의 석양을 맞이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멸류관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특별히 우리를 들으시라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르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으시고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맞아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더 생각하고 시편 23편의 귀한 말씀을 다윗이 엔게디에서 사막에서 광야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시를 쳤던 것처럼